모세오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권 한 권 따로 책을 지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 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땅에 대한 기업에 관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 땅에 살아갈 그 백성들이 어떤 법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왜 이 이야기에서 주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기업을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슬로보핫,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요셉의 6대손 므낫세 지파였고 길앗 계열의 헤벨의 아들이었다. 지금 이런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광야에서 지금 출발하기 이전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왜 조사할까? 여러분, 싸울 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싸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군사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 그래서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고, 이후에 싸움을 치른 이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명인가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누가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싸움을 치렀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가 요셉의 6대손이었고 므낫세 지파였고 길앗 계열이었고 헤벨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 지파가 소유하는 그 땅을, 그 족속, 또 그 어떤 가정에게 각기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의 딸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고라 때의 어떤 그 반역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자격 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도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업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지금 한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을까? 그 자격이 있다면 뭘까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예배를 나오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과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격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교회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슬로바스 딸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그 기업,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지한 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길어야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지금 빨리 가는 데에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다 부숴버립니다. 그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걸 다 깨부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에 홍해로 가로막혀버리고 뒤에는 애굽의 그 병마들이 쫓아오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마라 그곳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마셔버려요. 기대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리비딤에서 아말렉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덜컥 앉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나갔습니다.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갔습니다. 근데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는데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마라에서 기대가 무너졌고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졌고 리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백성들, 그들은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을 출발했던 백성들이나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지고 뒤돌아들고 후회하고 뒤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의 원수를 만나면 여지없이 오늘 우리는 후회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 그들은 상속받을 자격도 없었고 차지할 수 있는 땅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 오늘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했거나 그 전쟁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밧의 이 딸들이 기업을 요청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자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7절 말씀, 슬로밧 딸들의 말이 옳으니. 지금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슬로밧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슬로밧 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기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게이사의 눈이 있는 것이고 게하시의 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지만 사울의 눈이 있는 것이고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진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풍성한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광야 백성이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간 그들이 죽기까지 왜 방황했고 왜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의 풍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은 조건과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그 기업을 사모하게 되고 그 기업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38년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현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거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본 농부처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그 자격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도 기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여겨져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족 주일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땅과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솔로밭 그 딸들처럼 육신의 상속을 잃어버려도 육신의 기업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